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번 한 주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겠죠?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또 어쩌면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더 많이 늘어나면 3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많이 아쉽지만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어요. 친구들 혹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꼭 마스크를 잘 쓰시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고 또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우리 다 코로나에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쉽지만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더 드리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면은 다시 이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자,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또 옷을 교회 가듯이 복장을 갖춰서 입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전염병 사태가 나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PPT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예수님 머리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린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배우고, 또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은 찬송가 90장 찬송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 90장을 다 펴놓고 함께 찬송하길 바라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대신 봉독할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철수에게 아픈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는 몸이 점점 망가지고 또 잘 먹지 못해서 날마다 살이 쭉쭉 말라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철수 엄마는 간이 많이 상해서 간을 누가 이식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철수에게 말했어요. 철수야, 너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몸도 어른만큼 커지고 아주 건강하니 엄마에게 간을 떼어서 이식해 줄 수 있겠니? 철수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엄마를 살리려면은 나의 간이 필요하대.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 줘야 될까? 아니면은 많이 아플 거야.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간을 이식하지 말아야 될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철수는 고민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철수는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 이제 죽나요? 저 언제 죽나요? 철수는 간을 이식해 주면은 간은 사람에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을 전체를 떼서 이식하는 게 아니고 간 일부를 잘라서 이식해 주면은 그 간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상적인 크기만큼 자라고 간을 이식받은 엄마도 건강해지고 간을 떼어준 철수도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철수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식해주면은 죽는 줄 알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자가 하나밖에 없는 간을 엄마에게 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배웠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 질렀더니 이미 죽은 나사로가 저렇게 펄쩍 뛰면서 살아났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어요. 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니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막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나사로는 3남매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렇게 3남매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3남매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사역을 잘 도와줬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배고프시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가 만든 맛있는 요리를 드시고, 예수님이 사역하다 지치시면 또 나사로네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다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였어요. 6월절 엿새 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6월절 동안에 잔치를 벌이죠. 6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또 많은 손님을 맞이할 채비를 마르다가 하고 있네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마르다가 가장 잘하는 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자, 한편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또 다른 여자 자매, 여자 형제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희한하게도 예수님 발에,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향유는 무엇일까요?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향수 같은 거예요. 그 향수 같은 기름을 예수님 머리와 예수님 발에 그 한 병을 통째로 탁 깨뜨려서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부어드린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깨끗이 씻어주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향유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 향유는 사람들이 제일 고급으로 치는, 최고로 치는 향유예요. 오늘날로 치면 샤넬 같은 아주 비싼 향수예요. 이 향유 한 방울을 만들려면은요, 저렇게 나드라는 아주 귀한 풀의 뿌리를,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저 인도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저 나드라는 풀의 뿌리를 한 아름이나 짜고 짜야지 기름 한 방울이 나와요. 나드 향유 한 방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한 병의 나드 향수를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나드를 캐어서 기름을 짜야 됐을까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저 한 병의 향유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얼마나 비쌌을까요? 자, 300데나리온이나 됐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그러니까 어른들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하루치의 그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어치의 일당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였어요. 아마 이 향유를 구입하고 장만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많이 오래오래 저축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 향유를 이제 마리아가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주 값비싸고 귀한 예물이
이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재산 목록 제1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전혀 망설임 없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 발에 탁 깨가지고 전체를 다 부어드렸어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미 주고도 또 주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자, 지금 올라오는 장면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잔치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잔치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장례식 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장례식 때 그 시신에다가 이런 향유를 발라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수의를 입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 말씀을 항상 예수님 곁에서 잘 들었던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려 드렸던 것입니다. 저 위에 그림 보시면은 막 마리아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죠. 아유, 저 바보 같은 마리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깨뜨려서 낭비를 하다니, 저거는 3천만 원짜리란 말이야. 만약에 저렇게 귀한 그 향유를 나한테 준다면은 나는 그거를 잘 고이 모셔놨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쓸 거야.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저 향유가 얼마나 더 값비싸게, 얼마나 더 값어치 있게 쓰일 거란 말이야. 아유, 저 바보 이러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세요? 가룟 유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회계가 뭔지 아시죠?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에도 나쁜 버릇이 있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래요. 도둑. 그러니까 공금을 예수님이 사역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한테 맡겨놓은 돈을 조금씩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걸로 과자 사 먹고 떡 사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한 게 아니고 저 3천만 원짜리 저 비싼 향유를 나한테 맡겼다면 그냥 내가 저거를 또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의 표정을 보세요. 가슴에는 돈을 품고 있죠? 그리고 얼굴은 막 시커멓고 막 못된 생각으로 눈빛이 막 가득하죠? 여러분, 마리아는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돈을 품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도 아까워서 내가 저 돈을 훔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셨던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런데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돈을 품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먹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품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아,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니?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단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내 생명까지 주었단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니?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300명이 넘었대요.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 너무 두려워요.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하루빨리 코로나19라는 이 나쁜 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초등부 예배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어요. 예수님, 우리 초등부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 비춰주세요. 예,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이제 목사님이 잠깐 광고할게요. 온라인 예배가 몇 주 동안 지속될지는 알 수 없어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은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시고요.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에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를 요청할 일이 있으면, 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지체 없이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또 카톡을 해주셔도 되고, 또 담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담임 선생님들에게 저 여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안녕.